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서로의 안부를 눈빛으로 묻고 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힘차게 일어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드려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글쎄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우리 4절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힘차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자,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를 기뻐하는 것. 자,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오직 나의 예배 받으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임재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앞에 모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삼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등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코로나와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청년들의 귀에 잘 들어오게 하시고 저희에게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임원 리더, 매주 예배를 섬기는 예배사역 팀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 주세요. 그리하여 다른 청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에덴에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사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람의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흙이다. 사람은 흙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죠. 사람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려면 원어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은데,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흙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먼지, 가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원어적 의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표현하자면 사람은 먼지입니다. 가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면, 저희는 이제 목회자들은 장례를 많이 가잖아요. 가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터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화장터에서 다 불사르게 되어지죠. 불사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뼈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 뼈를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부서뜨립니다. 분골한다고 하죠. 다 바사뜨리면 나중에 남는 게 뭘까요? 가루입니다. 그것도 요만큼 한 줌의 가루만 남게 되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줌의 가루로 마지막에 남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런 먼지, 한 줌의 가루에 불과한 이 존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2장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먼지, 그 가루에 불과한 존재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고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생물이 되었다. 살아 숨쉬는 존재, 움직이는,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이 그 한 줌의 가루에 불과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지시고 거기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존재가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서 움직이고 생활하는 사람, 아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졌는데, 인간의 본질이 뭔가?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가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지는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루가 어떤 존재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위 요즘에 사람들은 내가 뭘 좀 가졌다고 해서, 돈 좀 있다고, 뭐 건물 좀 있다고, 내가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때로는 갑질도 하고, 때로는 대단한 것 같이 행세를 하지만, 사실 이 코끝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 이 생명의 기운이 끊어져 버리면 여지없이 다시금 먼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0장 9절 말씀에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진흙으로 나를 만드시더니 이제는 다시 흙으로 되돌려 보내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욥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당시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다복하게 이렇게 가정을 일구어서 살았고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고로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욥 자신도 그 건강하던 몸이 한순간에 병을 앓아서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장 믿고 있는 아내마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런 인생의 최악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을 치장하고 또
또 자기를 꾸며주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다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창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지에 불과한 이 미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사람으로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살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목적이 이끄는 창조였습니다.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2장 4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2장 4절을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 이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그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 주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그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단지 죄인인 인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어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영어로 보면 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언제 말씀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호렙산 딸기나무 그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때 모세가 질문한 답에 하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당시 애굽에 430년 동안의 긴 세월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네가 내 백성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끌고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신 답변이 바로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서 사실 아무 때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번 사용됐지만 이것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서 실행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등장해야 할 때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사건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때 BC 586년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 고통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의 현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뭐가 즐겁겠습니까? 너무나 고난이고 너무나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속에서 선하게 인도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신뢰해야겠죠.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15절로 넘어가서 15절 시작. 여호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잘 아시죠?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 사람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곳을 사람이 거주할 터전으로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했습니다. 요건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제 그 에덴,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먹을거리로 주신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 즉 각각의 종류대로 지은 하늘의 새, 그리고 땅, 바다의 물고기, 땅의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고 돌보고 지키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좀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터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먹을 거 먹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살피는 일, 이것이 그냥 단지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이 에덴에다가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이렇게 탁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었다라는 것은 임명하여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명하여 세웠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들이 조화롭게 펼쳐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을 지키고 돌보고 또 다스리도록,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람을 임명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피조물의 통치자, 대표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첫 번째 뭡니까? 에덴에 살면서 가장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대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지키고 살피고 돌보는 그런 보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 아담의 역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은 그야말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이 깨지고 또 상실되어 버리죠. 그 발단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지고 어긋나고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거기에 존재하게끔 두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필연적으로 보게 되었고 또 봤으니까 또 먹고 싶어서 먹게 되었고 먹게 나서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단이 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쁘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두셔서 이런 일을 만드셨나? 라고 그렇게 이런 식의 결론으로 가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순종에 초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이 사람의 그 타락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못 박아두고 또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두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그래 타락할 존재였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 마음의 상실감이 참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만 가지고 있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엔 결코 사람의 타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신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길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그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지요. 한 줌의 가루에 불과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양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으로서 이 덴데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먼지뿐인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는 더 좋더라. 네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생겨나는 그 진정한 기쁨은 어떤 각종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내가 마음껏 먹어서 그래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에덴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 역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또 구원받고 고난당하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나옵니다. 늘상 이들은 그 사사 시대에는 행복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툭하면 침략당하고 깨지고 무너지는 이 삶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고통과 무너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이유를 그때는 왕이 없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이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죠. 순적하게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는 불순종이 생활화되어 있고 오로지 내 중심적으로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에 수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생활상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없다 했죠. 계속적으로 고난이 반복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이 관계를 저버리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덤벼들어 보지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고통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불화를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의 가정은 불화하고 깨어집니다. 오늘날 이 세대, 이 인생들이 이렇게 불화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고난하고 또 불행을 겪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먼지입니다. 가루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아는 것, 그 작음을 아는 그 동시에 반면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아주 작은 하나의 일이라도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들려진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또 내 삶의 한 조각이라도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기쁨, 놀라운 기쁨과 또 형통과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으면서 깨달을 때에 정말 놓치지 말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자리. 나의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고 또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또 그렇게 있을 때에
나에게 무엇이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을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확정하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아멘.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탄은 내 생각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유도하죠. 그래야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고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창조하신 모습이 떠난 우리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닮게 빚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기쁨이 되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에 나를 주인이 삼고 살아가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상실되고 고통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아무리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주도해 가시고 나의 전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굳게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네, 4월 둘째 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사순절 영성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광고 드린 대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 영성일기를 제 40일 동안 꾸준히 다 써주신 8분이 계세요. 제가 호명하시면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할게요. 홍주희, 박래욱, 우동열, 양승민, 박소윤, 황다혜, 이명석, 배민아. 청년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쭉 한번 서주시고. 네, 40일 동안 이분들 비춰주세요. 네, 40일 동안 영성일기를 꾸준히 쓰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렇게 써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상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특별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제 오른편에 있는 친구에게 인터뷰를 하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마침 또 이렇게 제일 안 쓸 것 같은 친구가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좀 의외인데 그 40일 동안 쓰셨는 그 기분이 어떠신지 쓰고 나서 소감을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소감은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네, 보람차고 좀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고 보람차고 즐거웠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임원분들께서 선물을 좀 그렇네요. 네. 선물 드릴 게 많아가지고 오늘 요분들에게는 4시에 기프티콘을 싸드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4시에 기프티콘을 싸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또 시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상은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전출하신 분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7분이고요.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여진, 김민경, 구자근, 박혜진, 배민아, 이도현, 신예은, 김신우, 박소윤, 권예은, 허혜진, 허유진, 박선민, 한용희, 우동열, 홍주희, 장범수. 네, 호명되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많으니까 네, 다닥다닥. 네. 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너 오세요. 네. 네? 아, 사회적 거리를 두랍니다. 거리 조금만. 네. 이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전출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시기도 바쁘신데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또 인터뷰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네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아싸? 전출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던지 간단하게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다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아침부터 또 기도를 하니까 또 피곤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기계적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임원들 나오셔가지고 시상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좀 골랐습니다. 네, 오늘 못 나오셨거나 못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통해서 연락을 드려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상은 마을 시상이 있습니다. 저희 특세 출석률이 가장 좋은 마을을 시상하는 시상이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이번에 11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하고 2등 마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등 마을은 아띠 마을입니다. 아띠 마을. 그리고 1등 마을은 다손이 마을입니다. 네, 2등 아띠 마을하고 다손이 마을 지킴이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네. 요거는 인터뷰 없이 상만 드릴 거예요. 네. 요거는 상금을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전달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1등 요게 두 번째고 요게. 네. 네. 축하드립니다. 마을 분들과 아주 아름답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마지막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활절 절기도 이제 지나고 있고 또 이제 대학생들 분들은 또 시험 기간이죠, 그죠? 우리 직장인들은 뭐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시지만 우리 시험 기간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 더 유의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생활 수칙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마을 지킴이 분들은 비전홀에 잠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다라 마을 끝나고 꼭 쓱싹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